가게한 은사와 축복이 예수부터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나, 뭐 당신이나 나나 쌤쌤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처음에는 좁은 산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 넓은 문이 딱 열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근데 가면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 가면 후회와 더 넓어져서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서에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을 발하고 영광에 나아가니라. 그러나 18절 말씀 19절 말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그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오에 해가 뜨는 것처럼 계속 뜨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축복되고 나중에 더 햇빛보다 밝은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아버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스타일도 달라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닮아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부가 무슨 생활입니까? 결혼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부생활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말이 통하고 이 친밀함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그 사랑 가운데서 친밀함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를 보아서 알겠다.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사의 성화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열립니다. 거기는 천사와 말을 하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아 주시고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열매도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은사도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랑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할 때, 아,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2장 10절 말씀에도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갈 곳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그냥 감정 한번 어쩌다 미워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어떤 품고 있는 미움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늘 멸시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증거예요, 그게. 성도는 그래서 사랑만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참된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 지키고 있죠.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고 건물이 좋고 뭐 별거 다 해도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Ten Commandments.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배웠는데 요새는 그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미국에서도 학교에서 다 가르쳤는데 지금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근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첫 계명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 성경 그대로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지켜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또한 내가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점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이 붙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너희가 좀 뜨겁게 좀 사랑하기를 원한다. 피지컬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털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뜨겁게 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가 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복임이에요. 성경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는 곳마다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망의 신앙이라고 해요. 신망.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곳에 같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저는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너희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이 빛 가운데는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금석입니다. 이민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용서를 못한다고. 세상에서는 술 한잔 먹고 용서한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그 미움을 품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런 삶을 부부가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정에서뿐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보면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성도들끼리도 저녁에 이렇게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 운동하러 갔다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시더라고 오랜만에. 그래서 서로 못 알아보시는데 이제 누구 만날까 두려운 거예요. 아, 저 인간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가면 그러신 분이 있죠. 아, 저 인간 또 만났네 저거.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라. 그 말씀은 넌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함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눈이 가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렸습니까? 마귀가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늘 우리가 사단에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압입니다. 속이는 압이에요. 계속 성도를 어떻게든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곧 미워하는 삶이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괜히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원인 없이 내가 미워합니까? 그 인간 한번 목사님 모르시죠?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만 하였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오늘 계속 말씀에 영적인 뿌리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더러운 것을 타고 역사합니다. 이 미움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움은 뿌리가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미움을 살 정도로 잘못한 사람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먹여라. 그것이 숯불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미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영이 사로잡힌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내버리면 큰일 날 텐데. 걱정하는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힌 자신이나 걱정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오늘 남의 피만 찾고 있는 쪽집게. 정말 내 자신은 들보가 앉아있는데 미워할 악은 더 심을 받습니다. 악한 영의 양식은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요, 미움의 양식을 먹고 자라요. 내 안에 계속 그로잉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자꾸 성도들이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세요 그랬대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왜 싸웁니까? 더 잘해보겠다고. 내가 더 옳은 방법 같다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조금 못해도. 저런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세요. 왜요?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아직도 미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참여된 이인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그 이름을 인하여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우리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다.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 지셨습니까?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너희가 사랑을 알지 않냐? 그랬으니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다 팔아도 안 돼.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걸 탕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탕감 받았다고. 이제는 나 자유다. 그래서 가는데 길거리에서 옛날에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을 빚진 사람 만났어요. 당연히 잘 만났네 오늘. 너 좀 빚진 거 있지? 내놔. 지금 없는데 제가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내놔. 당장 아니면 강가로 끌고 갈 거야. 이 소식을 듣고 탕감했던 주인이 그를 오기다 다시 가더라.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좁아졌는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마음이 좁아져요. 나를 무시해. 날 알아주지 않아. 자꾸 시기심이, 미움이 생기는 거야. 요한복음 13절 14절 말씀으로는 여러분,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의 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겼다.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쓴 건 너희가 악한 자 누구예요? 사단을 이겼다.
이제는 너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었고 능력이 있다. 이제는. 그래서 속지 말라. 십자가에서 재산을 받으러 우리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진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에서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악인이 없어져요. 저 자신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못됐거든요. 저도요. 지금도 못됐지만 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난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성도들보다 작은 자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난 죄인 중에 괴수도수이다. 정말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뭐 교회 표들 다 당하죠.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 갈등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워서 못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인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도 내 주관과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 속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그것이 사단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졌네.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역사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넌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커널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3절까지 나오는 커널 크리스천. 이 사람은 예수 믿긴 믿는데 육체 아직도 어린 나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커널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시기와 분쟁과 미움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치 않는 삶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삶 자체가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다니까 그래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라는 것을 무법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법자. 무법자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항야의 무법자. 영화 보셨죠? 내 마음에 안 들어. 팡팡.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게 성경엔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말티아라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다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아내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남편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아들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말 안 들어. 내가 해봐라 했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부드러움입니다. 인간이 세월이 흐르게 되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 먹었다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성이 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상담하기 위해서. 몸은 성인인데 마음이 사는 것을 보면 어린 나이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남편들 보고 애기 같다고. 믿음이 연륜이 더해지고 교회에 보낸 세월이 많아지면 교회 직분도 받게 됩니다.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이 타이틀이 영적 성숙의 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급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민교회에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미국교회에서 15년 있었습니다. 함께 그 교회를 쓰면서. 그건 집사 다 해서 7분, 300명 넘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장로님 3분, 집사 없고 권사 없고, 그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본래 그게 장로교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건 서리 집사라고 만들고 권사님 만들고 뭐 전도사 만들고 뭐 이렇게 다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사실 부인이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니까 무슨 계급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거기에 직분을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요새 보면 다 권사님이세요. 과학 권사님. 제 권사님 다 납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서 만나서 여기 와서 보니까, 거기 있을 때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 다닐 때 권사님을 소개하려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권사님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없는데 성경에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프로우먼이라고.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아, 그거 아닙니까? 성도를 신방하고 왕의 역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했더니 자기 아들 역할만, 자기 아들들만 역할하고. 교회 어머니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도해주고 연약하고 아픈 성도를 신방하고. 집사는 뭡니까? 집사는 디아코노스라 해서, 이게 본래 안수 집사는 먼지 속에서 일한다 하는 뜻이에요. 굳은 일, 힘든 일. 뭐 귀에 떨어진 거 없나? 근데 이게 계급됐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숙하지 않는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들어가보면 성숙이 없는 거예요. 뭐 인사가 있다는데 성숙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나를 대승으로 주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팔을 닦아주셨어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섬길 때 리더십이고 섬겨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리더라고 하시면 가정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애들이 왜 리더가 아닌 줄 아세요?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은 성질 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가정에 참된 리더는 섬길 줄 아는 남자분들도 쓰레기도 버리시고 다 섬기셔야 돼요.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섬길 수 없는가. 그것이 가정 리더십이에요. 교회 리더십도 똑같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성경의 성숙함이에요.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요새 참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가분한 대접을 받아요. 너무 섬김을 받아요. 어떤 분이 왕 같아요. 누가 그래요? 두목하고 비슷하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섬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섬길 받아야 되는 세상으로 알기 시작하면 성숙이 안 일어납니다.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섬기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섬김을 받으면 뭐가 들어와도 더 닦고 나눌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 우리 집에서 너무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무슨 차이가 만드는 것인가? 섬김이라면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도 가치관 안 변해요. 가치관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윤활수는 가치관 번역이 뭐로 됩니까? value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point of view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좀 한국말 번역이 좋은 게 어려운 가치관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하는 겁니까? 왜 성경 읽어요? 지식살로 가나요? 그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날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은 마저 세속성이요 순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분이 그 성을 오래 했어도 그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순간적인 가치에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입니다. 첫째로 세속적 가치적인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2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뭐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욕망과 이 정욕은 뭡니까? 마귀가 인간을 처음 유혹할 때 주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무기예요, 마귀의. 성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해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사단이 말씀을 비틀어 버려요. 말씀을 비틉니다. 분명히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고는 그리고 그거 보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 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것처럼 탐스러워 보인다. 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이 뭐? 안목의 정욕이죠. 열매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다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것을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비판할 마음이 있다는 그 순간은 예수님 그래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다른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은 안 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도 좋아하고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 마지막의 모습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온 것이다. 여러분이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세상에서 온 것인데 결국 성경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감각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충동적인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빠지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욕망의 출처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잠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지금 찾고 있고 이것이 먹으면 기쁨이 될 거야.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거 먹었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은 끝나잖아요. 뭐 이게 한국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다 넘어지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잘못 먹어가지고 이거 잘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생의 자랑 먹을 것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도 이런 세속적 가치에 제 인생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의 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이다. 17절에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에 목매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찾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 말씀에도 어제도 어떤 분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에서 운동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운동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건은 현재와 내세에 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약간의 유익에 생명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현세와 내세에 복이 되는 그 경건의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이나 그날은 결국 대부분 인생을 붙들고 살아온 세속적 가치의 생명이 순간이었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세 가지를 끊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들 끊어야 된다. 방탕한 것을 끊어야 된다. 술 취한 것을 끊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세 가지 꼭 끊어야 된다. 그 끊으라는 단어는 빨리 나오라는 뜻이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 소방관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빨리 뛰세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방탕한 게 뭐예요? 시간 낭비하고요. 물질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는 방탕이에요. 낭비되는 인생. 술 취한 게 뭐예요? 중독 증상이에요. 지금 다 중독에 걸려 있어요. 드라마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다 중독, 딕션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해야 돼요. 빨리 나와라. 영원한 가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세상도 지나가되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리 욕망을 넘어서서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세상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게 여러분 아인슈타인 열역학 2법칙이에요. 창조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죠. 이 세상 것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 것은요. 여러분 좋아서 들어갔더니만 가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다른 것 같지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요. 비교적인 삶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저는 오래전에 해외 근무하면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 지하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하도시 테린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하 우전이 있는데 그때는 30m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본래 60m라 그래요. 지상 그리고 그 밑에 지하로 20층까지 있습니다. 그때는 8층까지 공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가장 감동된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좁은 통로에 허리를 바짝 굽히고 데려가면 십자형으로 된 채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자 그렇게 산 것입니다. 배교하고 밖으로 나가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인생은 그런 거대기라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타분을 많이 있어요. 거기에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지하 동굴이요. 핍박에서. 그게 이투쿠스라는 여러분 물고기 있죠?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 그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자나가. 그게 사인이요. 그게 찾아서 가면 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게 찬의 감격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제약의 날, 쾌락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총론처럼 잠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가 지나면 영원한 고통이 따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교 공동체 살면 차라리 그런 지하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영원한 자유로운 영원한 기쁨에 이르는 삶을 살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순간의 가치, 본능적인 쾌락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 단기성교원 에콰도르 가서 제가 20년 전에 가보고 싶었던 짐 엘리오 사역지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순교했던 찔렸던 칼을 보면서 야, 우리 키만한 칼로 찔렀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쓰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 5명이 순교했는데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낭비인가. 그 기록에 일기에 써진 글이에요. 이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낭비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다. 잠깐의 쾌락과 잠깐의 은조와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는 뜻은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다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진실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믿을 수가 있어. 인테그리티가 있어. 똑같이 살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만 무늬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세상은 의를 이유 없이 미워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생을 얻는 사람이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가 아니에요. trust라는 단어는 신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면 지옥에 가고 감옥에 가도 시기질 미움 정도는 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5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려한 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려는 자니 살려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의 운역을 푸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성경이 사비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서로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외에는 미움과 세상 속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이 죽는다는 건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 울보대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정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저의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